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인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
대신에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신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변화되는 사람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히 또 저에게도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또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 본문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꽃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소망입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모교회가 조금 많은 이렇게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많이 바뀌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전사님은 학생회부터는 아마 전사님 1년마다 바뀌셨던 것 같고 굉장히 자주 바뀌었거든요. 기억나는 전사님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누구보다 많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변화가 오늘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게 되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양 각 곳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들이 살던 것이 굉장히 다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라고 난 곳까지도 달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환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달랐겠죠. 방언들을 들었을 때 그 말들을 다 자기들 이건 우리가 듣던 우리 언어인데 라고 할 만큼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말도 같고 문화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치기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가 한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우리 함께 살아볼까?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뤄볼까?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아니면 우리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어떤 사역 중심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문화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길꽃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한 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들의 공동체의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를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거였어요? 한마음이 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한마음이 된 공동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한마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길꽃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안에 한마음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마음이 되고 난 다음 뭐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된 공동체, 이 공동체 특징이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특별히 나랑 마음을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만나는 친구 한 사람을 두는 것도 정말 성공하는 일이죠. 그만큼 한 마음 되는 것이 어려운데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같아요. 그 마음이 나랑 같은 마음을 갖다는 걸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선만 봐도, 행동하는 것만 봐도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건 그 무엇보다 한마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조금 했었지만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죠. 근데 제가 되게 그 단체를 나오고 난 다음, 공동체를 나오고 난 다음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때 함께 사역할 때 핵심 인물들, 핵심 간사님들이 한 10명도 안 됐거든요. 5명, 대여섯 명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중형 교회가 하는 수련회나 행사들을 막 거침없이 했었어요. 정말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생각하면 20살, 30살도 안 되는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 모여서 그냥 그런 행사를 했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나오고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는 더 많잖아요. 사람들이 청년들도 많고 집사님도 많은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 20-30명 하는 수련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와,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거기서는 사실 3-4명, 사실 5명도 안 됐어요. 핵심 인물들은. 그러니까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200명 넘는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막 해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마음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근데 사실은 공동체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하나였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웠었지만 무엇이 하나였냐면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자,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자는 그 마음은 하나였거든요.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연령대도 좀 다양했고 그랬지만 사는 동네도 다르고 이랬었는데도 그거 하나가 같았거든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자, 청소년을 사랑하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거만큼은 한 마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엔 몰랐죠.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한마음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든 한마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함께 하고 싶어져요. 내가 거기랑 한마음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 왜요? 한마음이 되었으니까, 기쁨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마음 되고 싶은 거. 그 공동체가 그냥 기쁜 거. 그래야 함께 하고 싶어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목적도 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사실은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였냐,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뭐였냐, 4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이들의 공동체 핵심 뭐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곳이고,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엄청 기본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믿음으로 갖고 다니나요? 아니면 교제하려고 다니나요? 이게 나는 교제도 중요해.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무조건 믿음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함께하고 물건도 서로 나눌 만큼 서로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건 서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를 누리고 싶고, 한마음 되고 싶고, 그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가끔 한마음 되기도 해요. 언제요?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사랑을 막 받고 이렇게 막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을 느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한마음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사역자로서도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역자랑 친해도,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친한 친구로 교제해도 그 사람이 공동체에 남아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친분 가지고는 신앙생활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나 자신도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렵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다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동체에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아마 저에게 실망한 사람도 많을걸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영상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너무 고개를 많이 심하게 끄덕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에게 보시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사과할게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하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페이스북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링크를 올렸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너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많이 슬펐어요. 또 저도 어차피 리더였으니까 리더로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은연중에 아니면 내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의 어떤 친분이나 사람의 주는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한 주간 믿음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내 마음이 일어섰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진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한 주를 그렇게 점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믿음이었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슬픈, 이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믿음이 엄청 다양합니다. 약간 이 너무나 믿음을 있다고 말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쭉 이어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비껴나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앞에 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이 된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들의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준 이 믿음의 기반은, 이들의 믿음의 근본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이 서나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이 든든하게 하나가 되도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교회에 흠 많습니다. 공동체에 문제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아예 등지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셔서 가르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잘 설명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절대 순종해라, 목사를 떠받들라, 이렇게 역시 목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제가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백성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리더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다, 리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도 엄청 부담스럽지만 모든, 아마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정말 피말리게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많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믿어요, 저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른 건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를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 오늘 말씀을 보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셔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오늘 말씀처럼 막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막 이런 거를 누가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와, 이런 공동체는 없는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상처 받으면 누가 제일 손가락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봐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공동체를요.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나? 저 사람들 진짜 아껴주나? 정말 용서하나? 그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거를 통해 와,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야, 저런 공동체가 아직도 있네. 야, 너무 좋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공동체에 속할 수 없을까?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길꽃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면서 혹시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나 공동체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실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리더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동경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공동체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정말 저의 간증이지만 저도 공동체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뒀다면 아마 저는 주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언젠가 돌아오게 하셨겠지만 과정이 길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떠났을 때마다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제 옆에 귀찮으리 만큼.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랐지만, 경준아 예배할래? 막 경준아 교회 갈래? 꼭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도 성장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2021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겠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하나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쁨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된다는 것이 꼭 모이지 않아도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또 우리 길꽃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길꽃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된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 주셔서 잘 위로받고 잘 치유받아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받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손길과 나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드리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시고, 여기는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길꽃교회 치시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되어 함께 교제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